열왕기는 영어로는 킹스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제 예전에 성경을 볼 때요. 그래서 왕들의 그런 이야기들이라고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가 열왕기서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왕들에 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이왕 저왕에 대해서 이렇게 알으라고 이왕 저왕에 대해서 배우라고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아니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고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알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고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예, 네, 되게 쉽죠. 예. 이 왕들은 본래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림자로 주인을 드러내는 종된 왕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그런데 그 삶을 살지 못하는 왕도 있고 그 삶을 살아가는 왕들도 있었죠. 그래서 이 왕들은 참 왕이신 그분을 드러내는 그런 종된 왕으로서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시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왕이라는 걸 드러내며 인생을 산 비참한 왕들이 참 많았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열왕기서를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진짜 성경이 말하는 왕은 누구냐, 이게 참 우리가 알고 읽어야 될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살도록 하신 왕은 어떤 왕인지 모르고 열왕기서를 읽으면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진짜 왕 같아, 이 사람이 참 잘했어, 이 사람이 잘했어, 이렇게 내 나름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열왕기서를 읽는 거죠. 그렇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열왕기서를 읽게 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왕의 모습은 무엇이고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내 마음에 떠오르세요? 안 떠오르세요? 맞아. 하나님은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왕이야. 이게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참된 왕의 삶이야. 이렇게 마음속에 떠오르세요? 아니면 안 떠오르세요? 떠오르세요? 예. 떠오르실 수 있죠. 어떤 경우는 어떤 인물을 통해서, 그렇죠? 어떤 왕을 통해서 떠오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어떤 구절을 통해서 떠오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일단은 그게 딱 마음에 확고하게 잡혀 있어야지 열왕기서를 읽을 때 쭉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고 어떤 왕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 오늘날도 이제 대통령이라든지 지도자라든지 뭐 교회 같은 경우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분이 훌륭한 분이야, 이분이 훌륭한 분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자기 소견대로 하고 살면 그 자기 소견 안에서 서로 싸우게 돼요. 그렇죠? 예. 교회도 선거 때마다 싸우기도 하고요. 또 교회에서도 이 목사님이 괜찮은데 너희는 왜 그러냐, 안 괜찮은데 왜 그러냐, 자꾸 이렇게 또 목사님 가지고도 싸우시고요, 대통령 가지고도 싸우시고 여러 가지로 싸우시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왕됨에 대해서 어떤 왕이 정말 제대로 사는 왕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지하고 확고하게 이렇게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왕에 대해서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신명기 말씀에, 우리가 어제인가요? 이렇게 어제 신명기 봤죠? 신명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신명기 17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서를 읽을 때 이 말씀이 기초가 되죠. 중심이 되고. 한번 신명기 17장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구약성이 289쪽에 있습니다. 제 성경.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내 옛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에 의해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예, 여기에 이제 어떤 왕이 돼야 되고 누가 왕이 돼야 되고 왕이 올랐을 때는 무엇을 보면 살아가야 되고 이게 다 기록되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딱 이제 마음에 딱 새겨놓고 열왕기서를 읽으면 열왕기서가 어때요? 볼 때 분별이 되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돈이 엄청 많이 하고 나라 땅을 막 넓혔어. 그러면 이 사람은 좋은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내가 보기에 좋은 왕이죠. 근데 성경의 말씀에서는 그런 사람이 좋은 왕이라고 말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 어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성도들이 막 원래 100명이었는데 1000명이 됐어요. 좋은 목사님이 아니에요. 예? 그거에 대해 성경은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건 좋은 목사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기준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이 막 처음에 우리 예산이 10억이었는데 30억이 됐어. 그러면 이 교회가 지금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부흥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부흥하는 게 아니죠. 그죠? 모르죠, 그것은. 성경은 그런 걸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왕이 되어야지, 성경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왕이 돼야지 진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왕이 되는 것이죠. 그 왕이 백성들에게 돈을 많이 주는 것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건 아니잖아요. 땅을 넓혀주는 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게 아니잖아요. 땅을 넓히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그 약속의 땅의 지경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분명히. 그렇죠? 애굽 강국부터 유브라데까지, 그렇죠? 대에서부터, 그죠? 이 요단강까지 아주 분명하게. 근데 거기 넓히는 게 하나님이 나라를, 땅을 넓히고 영토를 넓혀서 광개토 도양처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서 분명히 성경에 말했잖아요. 신명기 2장 같은 데는 하나님께서 이쪽 모압에게 주셨고, 그렇죠? 에돔에게 주셨고 암몬에게 주셨는데 너희들 그 경계표를 옮기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옮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왜 침범합니까? 올바른 왕이 아니죠. 땅을 넓혀도 왕이 아니죠. 성경에서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했는데 나라를 돈으로 막 부강하게 하면 그게, 그리고 그 굉장히 많은 재산을 모아 놓으면 그 왕이 하나님 뜻하는 왕일까요? 아니죠. 그렇죠? 그냥 마병이 있어요. 최신식 무기죠. 최고의 어떤 도구들을 갖춰서 이렇게 막 모든 시설을 탁월하게 해놓고 최고의 도구를 갖춰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주차장 완비, 모든 시설 완비, 뭘 완비 탁 해가지고 탁탁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뭐든지 막 탁탁탁탁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시스템을 갖췄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를, 우리 교회를, 아니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이 경제적으로 부흥하게 하는 왕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까? 아니죠. 국방력을 튼튼하게 한 왕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까? 성경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어떤 왕입니까? 형제들 위해 하나님의 율법책을 높여놓고 늘 그 말씀을 읽으면서 형제들 위해 높아지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돈을 주신 적이 있어요? 부자가 되게 하신 적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칼을 가지고 검을 가지고 그렇게 강하게 만들려고 한 적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검으로 칼로 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 칼을 내려놓도록 하셨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보다는 열국과 같은 왕을 원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사무엘은 늙었고 사무엘의 아들들은요 사무엘과 같지 않아요. 그래서 장로들이 와가지고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열왕과 같은 왕이 있어야 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오늘날 교회 장로님도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이제 은퇴하시고 새로운 분 보실 때는 열방과 같이 막 군사력 있고 막 파워 있어 보이고 말도 잘하고요. 우리 교회 막 재정적으로 부흥에 만들고 숫자 많이 있게 하는 그런 목사 청빙하려고 다들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사무엘서하고 똑같잖아요. 열방과 같은 왕을 달라고.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이 나를 버렸다. 그들에게 왕을 세워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열방과 같은 왕을 구하는 그 백성들이 하는 그들이 요청하는 그 요청을 사무엘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힘들어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그들이 그렇게 나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늘 자신을 낮추시고 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안으시고 업으시며 하나님께서 늘 그 백성들을 온 힘을 다해서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그렇게 돌보시는데 그렇게 어머니와 같은 아버지와 같은 그 하나님의 인자 국률을 그거 필요 없다고 열방과 같이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해주고 우리나라를 부자되게 만들고 크게 만드는 그런 왕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면서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이스라엘의 참 왕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 위해 세상적인 왕을 세우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열방과 같은 왕이 어떤 왕인지를 길게 소개해 줍니다. 좋은 거 가져갈 것이다. 그 왕이 너희 자식들 음식 만드는 자로 병거 모는 자로 다 데리고 갈 것이다. 취할 것이다. 세금을. 그래도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하겠나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열방과 같은 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너희들 중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왕이 있어야 하겠거든 이런 왕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열방과 같은 왕을 세워야겠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는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바로 이런 왕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왕이 세워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사무엘상 8장에서 열방과 같은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같은 왕이 바로왕과 같은 왕이 알렉산더와 같은 왕이 있어야 되겠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에도 겸손하게 조용하게 배운 것도 없이 그냥 기도하고 조용히 말씀 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런 목회자보다는 박사학위 어디 가서 얻어오고 어디 가서 또 무슨 뭘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가 왕은 아니죠. 그렇죠? 목사는 그래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님의 통치를 보세요. 제자들에게 돈을 권력을 나눠주지 않았어요. 발을 씻으시고 그렇죠? 발을 씻기시고 늘
약하고 병든 사람 찾아다니시고 그런 사람들 만지시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세리 창기들과 함께 같이 밥을 먹으시고 그렇게 한 번도 왕하고 식사를 하지 않으셨잖아요. 한 번도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하고 밥을 먹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참된 왕, 이 신명기 17장에 나온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왕이 되어 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 때.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왕됨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쵸? 교회가. 우리 교회 전체가.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인가요? 그런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너희는 왕 같은 뭐라고 했죠?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냐면 어제도 말했지만 왕은 재판관 역할도 하고 제사장 역할도 하고요. 다 삼권을 다 가졌잖아요. 그죠? 종교, 정치, 그죠? 다 행정 다 알잖아요. 왕 같은. 그러니까 왕이라는 말이죠. 거룩한 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도 왕이라는 말이죠. 나라가 곧 왕이 곧 나라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나라예요? 그 사람 그 존재 자체가 나라인 것은 왕이라는 말이에요. 왕이 죽으면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렇죠? 열왕기서를 우리가 보면서 이 신명기 17장의 말씀에 나온 이 왕이 우리 마음에 딱 박혀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따라 살 때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왕노릇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비추는 그의 기이한 빛을 드러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왕권을 그 귀한 영광을 드러나게 비춰주는 하나님의 그 왕권을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는 왕노릇을 하게 되는 그런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와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은 그 왕노릇을 하지 않았고요. 오늘날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이게 우리 모두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왕노릇을 해야 되는데 그 왕노릇을 그 기이한 그 왕노릇을 그 영광을 비춰놓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비춰줘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므로 교회가 참으로 어지러워지고 사람들이 이 교회의 권위와 교회의 능력과 교회의 그 권세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는 세상에 더럽고 추하고 사단적이고 마귀적이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정욕적이고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이 마귀적인 왕권을 깨트리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의 모습이 욕심이 가득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스스로 부유해지려고 하고 하는 그런 사단적인 왕권에 더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권이 상실된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열왕기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이 부분을 좀 생각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열왕기서를 이제 이해하는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열왕기서 1장이죠. 1장에는 뭐가 나오죠? 어떤 내용이 나와요? 1장에 이제 다윗이 늙었죠.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왕이 되려고 해요?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병과 또 마병을 모으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병과 기병과 호위병을 준비하죠. 그리고 외모가 또 어때요? 심히 준수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이런 사람 병과 마병과 기병이 있고 외모가 준수하고 그러면 왕이 될 만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잘생긴 목사님 좋다고 그래도 했더니 그분 보면 안구 정화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를 보면 안구가 어지럽죠. 그런데
성경에 놀랍게도 예수님은 어때요? 어떻게 안구울이 정화가 될 만한 풍채로 오셨어요? 이사야 53장에 그렇게 말하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근무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셨다고 얘기를 했죠. 이미 예언을 했죠. 그렇죠? 어제 다윗은 어때요? 우리가 흠모할 만한 예모를 가졌었던가요? 어제 보니까요. 얼굴이 붉고 용모가 아름답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용모를 딱 보더니 얘는 아니구나 하고 자꾸 둘러보잖아요. 골리앗이. 그렇죠? 그러다가 그 보고 업신여기잖아요. 왜?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렇죠? 다윗도 흠모할 만한 게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이 정도면 사람들이 나를 이 정도 외모면 받아들여 주겠구나.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려면 이 정도 병사들은 갖춰야 되겠구나 하면서 어때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도니아도 그렇고요. 압살롬도 그랬죠. 외모가 출중하고요. 그리고 또 어때요? 병거들을 모아들였잖아요. 압살롬도. 그렇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그렇죠?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했어요? 압살롬은요. 아도니아도 비슷하고 사람들을 조용히 자기 편으로 만들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사람 마음 훔치는 거 잘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이상하게. 걔네들이 누구냐면 사기꾼이거든요. 네. 근데 내 마음에 쏙 들게 말 잘해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내 기분, 내 감정 막 알아주는 것 같고 탁탁 말해주는 사람이 싫어요, 좋아요? 싫죠. 싫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예. 사람 마음 훔치는데 익숙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 빠져들죠. 예수님 우리 마음 훔칠까요, 안 훔칠까요? 도둑놈입니까, 예수님이? 마음 도둑놈들이 많죠. 종교 지도자들, 특히 이단과 사이비의 교주들은 마음 도둑질하는 일을 전수받습니다. 그런 일을 훈련받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도둑질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요. 그것을 훈련받아요. 이단, 우리나라 전통적인 이단 교주들이 있거든요. 계속 내려오는 그 사람들은 그런 거에 아주 탁월한 분들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 목사들도 그걸 배우려고 해요. 그런 게 좀 더 세련되게 심리학으로 묘사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얘기되기도 해요. 마음을 훔쳐서 용모로, 외모로, 그리고 군사로 이렇게 왕이 되려고 하는 이야기가 열왕기서 처음부터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왕이에요? 아니죠.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계속 이렇게 일을 해요. 에도니아. 그렇죠? 그런데 솔로몬은 어때요? 반면에 1장에 보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안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얘기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밧세바에 얘기하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때도 가만히 있어요. 나단이 가서 밧세바에게 얘기하고 밧세바가 나아가서 다윗에게 얘기하고 또한 나단이 다시 다윗에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왕이 누구인지 다윗에게 묻습니다. 그 이야기가 열왕기상 1장으로 시작이 돼요. 여러분, 아도니아 같은 사람이 왕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멍청하게 가만히 있는 솔로몬 같은 사람이 왕이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 나라는 언제 이렇게 견고해져 가요? 언제? 이 아도니아 같은 사람이 세워질 때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같은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합니다. 2장 12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죠.
열왕기상 2장 12절에 이제 그 얘기가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서 사는 삶을 시작하면서 기도를 하죠. 그죠? 그 기도 이야기는 1000번째 얘기가 나오는 그 내용 아니에요? 그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뭐죠? 왕으로서 제가 통치를 하려면 재물이 필요합니다. 군사력이 필요합니다. 인기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이렇게 잘 얻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나요? 기도했나요? 뭘 기도했어요? 예? 9절에 보면 많은 백성들을 재판을 제가 해야 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며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 마음에 든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듣는 마음. 히브리어로는 내부 스무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듣는 마음. 힘, 권력, 능력, 어떤 말하는 그런 재주, 연설, 웅변, 설교 이런 걸 구했습니까? 아니면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까? 듣는 마음. 결국 왕들은 사람들을 재판하려면 재판이 본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재판의 목적이 뭐예요? 이것도 모르잖아요. 참 왕이 누군지를 모르고 재판의 목적도 우리가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참 왕에 대해서는 신명기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재판에 대해서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8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어떤 이야기 속에 재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드로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지금까지 구원하셨는지를 소상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드로가 이튿날 보니까 백성들이 막 줄을 가득 서 있고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 일일이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재판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천부장, 백부장 뭐 이렇게 세우라고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죠? 왜 왔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건을 하나님께로 가져온다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그 얘기를 하죠. 재판은 저 사람이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는 게 재판이 아니에요. 성경의 재판 그게 아니라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득을 얻을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하는 게 재판의 목적이에요. 재판의 목적이 뭐라고요? 그 사람이 이거 가지고 아웅당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는 거. 그리고 율례와 법도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과 법도를 알도록 하는 거.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재판이죠.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제가 재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했는데요. 백성들의 말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럼 뭘 들어야 돼요? 계속 주의 율례와 법도를 듣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만 그래야만 어때요? 재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듣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율례와 법도를 계속해서 들었을 때 그 백성들의 말을 잘 듣는 거죠. 그래서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백성들이 흘러가게 하고 그 서로 간에 자기 이득 때문에 싸우고 누가 피해를 입었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둘 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는 그 일을 하는 게 재판의 목적이 분명하죠. 출애굽기 18장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어떤 걸 구한 거예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어떤 일들이 사건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러면서 율례와 법도를 아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그런 듣는 마음을 가진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게 바로 솔로몬의 기도예요.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제가 저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이 일로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로 그들이 가도록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주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해주는 그런 왕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이 주의 율례와 법도를 알도록 하시는 그 일을,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일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노로 타시고 그 일을 담당하셨습니다. 정대하게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재판장 노릇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도 그러죠. 주님, 왜 저 형이 재산을 다 가졌는데 공평하게 나눠 주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뭐라 하셨나요? 누가 나를 그런 재판장으로 세웠냐? 누가 나를 그런 재판장으로 세웠냐? 누가 나를 그런 재판장으로?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 성도들마저도 재판을, 교회에서 뭔가 일이 있으면 공명정대하게 딱 반반 엉뚱한 소리를 해요. 이 일이 일어났으면 그 일에 대한 진정한 왕노릇을 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왕권을 드러낸 사람이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로 사람들이 나아가도록 하는 것. 이 일을 통해 주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솔로몬이 구한 왕이며 열왕기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참된 왕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열왕기에 나오는 왕들은 주의 말씀을 등사해 놓고 복사해 놓고 그 말씀을 늘 보면 어때요? 주의 율례와 법도를 계속해서 보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렇죠? 듣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말씀을 읽겠어요? 계속 말씀을 듣죠. 그 말씀을 옆에 등사해 놓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 주의 율례와 법도를 알아가죠. 그 일을 하면서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겸손하셨잖아요.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잖아요. 그렇죠? 그 겸손한, 누구 위에 높아지려 하지 아니하고 살아가시는 그런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어 가겠죠. 그런데 11개에 나오는 왕들은 그 삶을 살지 않았어요. 어떤 삶을 안 살았어요? 듣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주의 율례와 법도를 등사해 놓고 그 옆에 놓고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삶, 주의 율례와 법도를 계속해서 배워가는 삶, 그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왕권을 배우려 하지 않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대단한 나라로 만든 느부갓네살과 같은 왕권, 알렉산더와 같은 왕권, 그런 왕권들을 배우려고 하고요. 그 삶에 몰두하였어요. 외교로, 정치로, 군사로, 국방으로 그 삶을 살려고 했어요. 그게 아니라 이 왕권, 이 주님께서 그 너희가 왕을 세우려고 생각나거든 이렇게 하라고 말한 이 왕권을,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열왕기상 1장부터 겸손했어요. 근데 쭉 하다 언제부터 교만해졌죠? 9장부터 11장까지 교만해졌어요. 이때 솔로몬의 9장부터 11장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 2번 말씀하시는데 듣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 말이 맞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때요? 여인들을, 이방 여인들을 많이 줘서 그 아내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죠? 그래서 그 여인들이 나중에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도록 했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9장부터 10장, 11장을 읽으면 그래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또요, 솔로몬이요, 엄청난 금을 계속해서 가져와요. 매년의 수입이 666달란트였다는 666이에요. 660. 그리고요, 스바 여왕에서 또 그 다음에 어디
어디죠? 거기 저기 다시스 가서 매년 선박으로 금을 가져오고 그래서 막 얼마나 금이 많은지요. 그 다음에 마병을 막 계속 사들이고 또 팔고 하는 일을 한다. 그런 내용들이 막 나와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생각 없이 읽으면 어떻게 보이죠? 그 말씀들이? 와, 솔로몬 진짜 지혜로워서 엄청난 금을, 엄청난 마병을, 엄청난 여자들을. 지금 성경은 그 말씀을 지금 솔로몬 잘하고 있다고 기록한 게 아니라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7장의 말씀에 의하면 솔로몬이 지금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옆에 등사해놓고 그 말씀을 듣는 삶을 살라고 하는데 그 삶을 안 사니까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까지도 듣지 않는 그 삶에 들어갔구나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신없이 좋아서 읽고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17장이 없으면 그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려요. 신명기 17장이 우리 마음에 없으면 교회 지도자든지 세상 지도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가 성경대로 분별할 수 있을까요? 솔로몬이 이렇게 부강해지는데요. 솔로몬이 이렇게 부유해지는데요. 솔로몬이 이렇게 명성이 자자해지는데요. 우리는 말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누가 참된 메시아적 왕을 살고 있는지, 참생 메시아라는 말은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리스도. 참된 그리스도적 왕의 삶을 살고 있는지 분별해야 됩니다. 듣는 마음. 여러분에게는 듣는 마음이 있습니까? 말씀을. 여러분 이미 등사해 놨잖아요. 집에 다 등사본 있죠, 성경? 집에 등사본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다 등사본이잖아요. 옛날에는 없었어요, 백성들에게는. 왕은 그걸 등사해 놓고 계속 읽으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는 왕 노릇을 하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어때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는 그 삶으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렇죠? 그의 기이한 빛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부름을 받았잖아요. 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열왕기서를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열왕기서를 여러분 쭉 생각해 볼 때 한왕 한왕을 한번 돌아보시고 살펴보시고 생각해 볼 때 그렇구나. 이 솔로몬의 삶이 아주 중요한 예표가 돼요. 1장부터 11장. 앞부분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삶을 살면서 사는데 굉장한 샬롬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과 히람과의 관계도 굉장히 후덕하게 해요. 근데 나중에는 듣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9장 이하에 보면요. 히람이 그 어떤 사람이죠? 성전을 짓도록 다 나무를 보내줬던 사람인데 그 나무값으로 처음에는 밀과 기름을 줘요. 히람이 필요한 그걸 주죠. 그 사람이 후덕하게 줍니다. 그렇죠? 근데 나중에는 뭘 주죠? 갈릴리 땅을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받고 그 히람 왕이 뭐라고 했죠? 가불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디 황무지를 주냐? 쓸모없는 땅을 주냐?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게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땅을 경제적인 가치를 따라서 세상적인 어떤 그런 가치를 따라서 쓸모없어 보이는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의 땅을 줘버려요. 솔로몬은 이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안 읽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는 거예요? 안 듣고 있는 거예요?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었으면 그렇게 못하죠. 말씀을 읽었으면 그 많은 왕비가 누구 비빈이 몇 명이고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가 없죠. 말씀을 읽었으면. 솔로몬이 정신이 있을 때는요. 열왕기상 4장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서 뭘 연구했냐면 초목부터 시작해서 도마뱀까지 이런 조그만 그 피조물들 있죠. 피조물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살아가요.
그 이야기가 나와요. 우슬초부터 하나하나 작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뒤에 가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관심이 있나요? 돈에, 말에, 국고성, 병거성에 관심이 싹 뺏겨요.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잃어버려요. 열왕기 상하에는 열왕기 상하는 성경 중에서 가장 선지자들이 오래 활동하는 시기이기도 해요. 여기에 대표적인 열왕기 상하에 누가 나오냐면 엘리야가 열왕기 상을 거의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 하는 엘리사가 거의 열왕기 하를 차지할 정도예요. 그렇죠? 그리고 열왕기 상부터 열왕기 하 17장까지인가 18장까지는 이 중심의 기록이 거의 이스라엘 왕을 중심으로 기록돼요. 이스라엘 왕들을 중심으로. 유대 왕들은 그냥 지나가면서 나와요. 이스라엘의 멸망되는 때까지는 이스라엘 왕을 중심으로 엘리야, 엘리사, 그 다음에 아이야 이렇게 하는 선지자들이, 아이야부터 시작해서 쭉 몇 명 안 되는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계속. 왜요? 이 등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베푸는 그 왕들을 회개하도록 마지막으로 베푸는 은혜가 뭐냐면 이 선지자인 거예요. 선지자는 누구에게 보내져요? 하나님 말씀을 이 등사해 놓고 보라고 한 그 말씀을 따라 이 성경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 멸망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엘리야, 엘리사. 그 사이에 또 누가 있죠? 아합 왕이 죽기 전 마지막에 전투에 나갈 때 선지자 미가야인가요? 그 사람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근데 계속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참 그리스도의 왕권으로 돌아오도록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 선포하는 설교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본질적으로는 왕들은 기록된 말씀을 봐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어떻게 부름을 받았어요? 기록된 말씀을 보도록 부름을 받지 않았나요? 성경 60여 권을 보며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죠. 오늘날 기록된 말씀을 보지 않고 설교만 듣는 것이 교회가 망하는 길입니다. 망해가는 징조죠. 기록된 말씀은 나중에 성경에 보면 어디 헌금함 밑에 있다가 나중에 요시야 때 발견이 돼요. 그런 말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나라가 망하는 것이고 교회가 망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부패하고 멸망해가는 징조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덮어두고 어디 헝가막에다 처박혀 놓고 먼지가 쌓이게 만들고 있는 그 모습. 왜요? 듣는 마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듣는다는 건 설교를 듣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설교를 듣지 말라고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본적으로 듣는 마음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또한 듣는 마음이라는 기록된 성경을 사람들이 다 문맹이었기 때문에 90% 이상이 문맹이었던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면 그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듣는 것이 구약의 모든 교회가 듣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도 대부분 문맹이었습니다. 듣는 마음은, 듣는다는 것은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어줄 때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듣는 마음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듣는 마음을 어디에서 가져야 되죠? 기록된, 증사된 말씀을 읽는 것. 이제 교회는 더 이상 교회에서 성경을 읽어주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설교를 하죠. 어떻게 우리가 듣는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성경을 등사된 왕처럼 우리에게 왕 노릇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리스도의 왕권을 드러내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렇죠? 왕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듣는 마음은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느헤미야서 8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초막절에 아침부터, 그쵸? 하루 종일 말씀을 읽어줄 때 그걸 듣고 자복하고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에 지금 성경의 시대에 듣는 마음은 성경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듣는 것이었어요. 오늘날은 기록된 말씀을 듣는 시간이 없어지고 멸망의 바로 앞자락에 있는 사람들처럼 선지자적인 설교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이 듣는 시간이 너무나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교회가 망해지는, 흐릿해지는 그런 모습의 정점에 있는 거예요. 가장 마지막에 있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열왕기서를 생각할 때 이 왕에 대해서 이건 나와 무관하다 생각하셨잖아요. 무관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어때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이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어떻게 해요? 왕권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머리 대신 그분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왕권을 온 세상에 드러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게 교회잖아요. 교회의 권세가 있잖아요. 교회의 권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왕권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 삶을 우리가 구약의 왕들이 부름받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혹시 이렇게 살기에 부족한가요? 혹시 율법의 등사본이 없으신가요? 옆에 두기 힘드신가요? 다 됐죠? 부족함이 없죠.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왕기서 제가 거의 별로 다루지 않았죠. 네. 이렇게 쭉 그렇게 보시면서 이제 쭉 열왕기 상, 열왕기 하까지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 상하하고 좀 차이점을 좀 얘기하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왕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을 중심으로 그냥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왕국 시대가 기록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역대 상하는 어때요? 왕국 시대가 기록돼 있나요? 처음이 뭘로 시작해요? 열왕기상은 처음이 다윗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역대상은 처음이 뭘로 시작하죠? 아담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연대기라고도 하죠. 그죠? 역대기를 역대기라고 하죠. 그래 역대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 책이에요. 그러니까 열왕기서는 다윗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를 통해서 이 왕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왕권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그리고 원래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드러내도록 했는데 그 왕권이 드러나지 않은 다윗 왕국의 모습,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여로보암을 통해서 세워진 이스라엘 왕국의 모습, 그래서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지를 말해주는 책이, 왜 포로로 끌려가게 됐는지를 말해주고자 하는데 목적 있는 책이 열왕기서입니다. 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지,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잘 깨닫고 알게 해주는 책이, 왜 이 다윗 왕국과 이스라엘 왕이 이 두 왕국이 갈라졌고 왜 망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 열왕기입니다. 역대기는 뭐예요? 역대기는요 1장부터 한 10장까지 아담부터 시작해서 계보를, 족보를 쭉 기록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윗이 왕된 이야기가 이제 10장부터인가 11장부터 쭉 해서 기록되고요. 그 다음에 역대기를 좀 보시면, 역대상을 좀 보시면 다윗이 이제 19장까지 20장까지 잘 이제 잘 살아가다가 이제 인구 조사를 하게 돼요. 21장에. 그렇죠? 그러면서 다윗이 그때부터 무슨 일을 하냐면, 그때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라우나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샀는데 그때부터 무슨 일을 해요? 다윗이 성전을 짓는 일을 준비하는 걸로 29장까지 끝나요. 끝까지 역대상이.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아들 솔로몬은 약하고 어려서, 그렇죠?
이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어때요? 준비를 하죠. 금은 동철 필요한 것들 다 준비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설계도를 받는 이야기도 기록되고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쭉 기록돼요. 그다음에 역대하도요. 솔로몬이 또 기도하는 이야기로 시작되죠. 그러면서 이제 성전 건축을 또 하는 이야기가 8장, 8장까지 쭉 되죠. 그러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역대기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족보가 쭉 나와요. 그 다음에 뭐가 중심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거의 역대상 1장부터 시작해서 29장까지 9장, 근데 1장부터 거의 역대하 8장, 9장까지 성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역대상하의 20장이 성전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역대하는 멸망으로 가는데 이 멸망으로 가는 마지막 멸망으로 끝나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다루는 이야기가 엘리야 엘리사를 중심으로 11개 하는 뭐 아합이라든지 막 악한 왕들 이스라엘 왕들을 중심으로 다루거든요. 그러면서 선한 왕들은 잘 그냥 지나가듯이 다루는데 역대기에서는 선한 왕들이 중심에 있어요. 굵직굵직하게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사람들이 중심에 딱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내용이. 이렇게 나중에 읽어보시면 그래요. 이 역대기의 목적은 뭘까요? 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들이 어떻게 다시 이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다시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는지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회복돼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재건을 위한 말씀들이에요. 열왕기는 어떻게 우리가 멸망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책이라면 역대기는 다시 그 포로로 끌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회복돼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먼저 너희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데 바벨론이 너희들의 삶의 자리가 아니고 너희들의 조상이 아니라 너희들의 조상은 아담부터 아브라함,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뿌리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더라. 너희들은 다시 이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아와야 된다 하는 얘기를 먼저 족보를 통해 그 뿌리를 말해주고 있어요. 근본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그 다음에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다윗이 봐라.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성전을 짓는 일에 자기 인생을 다 부었다. 솔로몬도 그랬다. 그러면서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된다 돌아가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간다면 이제 다윗처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던 것처럼 아사가 하나님 앞에 살던 것처럼 그들이 부족한 것들이 있었지만 선한 왕들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왕권이 드러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도록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는 책이 바로 역대상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하가 끝나면 바로 뭐가 나와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렇죠? 뭐예요? 에스라는 성전을 짓도록 하잖아요. 그렇죠? 느헤미야는 성전을 짓고 나서 성벽을 짓잖아요. 그렇죠? 에스더는요.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그 바벨론 그 바사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나고 구원받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가 이제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지금 쭉 얘기했어요. 에스라는 뭘 지었다고요? 제사장으로서 성전을 지었죠. 그래서 역대상하에서 말하는 이 중요한 성전을 그래서 역대상하에 보면 히스기야라든지 아사라든지 요시아나 이런 사람이 뭘 회복시켜요? 무너져 있던 성전을 회복시키는 왕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보시면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했던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죠? 파손대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성전이 중심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서가 포로로 귀환하자마자 그때도 바사왕 고레스 이야기를 하면서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고 성전을 짓도록 하셨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 성전을 쳐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뭘 했어요? 또 성벽을 그
성문이 회파되고 그죠? 성벽이 다 불타 없어졌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울면서 금식하면서 성벽을 짓는 일로 총독으로 오잖아요. 원래는 술 따르는 관원이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었는데 그렇죠? 그렇게 근데 그때 기도했던 기도가 뭔지 아세요? 그때 했던 기도가 느헤미야 1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느헤미야 기도했잖아요. 그때 뭐라고 기도했죠? 한번 볼까요?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일 동안 4절에 보면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죠. 그러면서 5절부터 하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킨 자의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는 주여 감관하이다. 주님께서 언약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는 줄 믿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불순종해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실 걸 기도하는 거잖아요. 맞죠? 대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언약은 무엇이고 그들에게 베푸실 긍휼은 뭐예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데. 어제 설명했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로 받는다는 그 내용을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그 불순종해서 저주받을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언약을 지키실 언약은 뭐고 베푸실 긍휼은 뭡니까? 그게 이제 6절 이하에 나오죠. 죄를 자복하죠. 그렇죠? 그들이 그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도 깨닫고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모세에게 명령하신 7절에 보면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가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쫓겨난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거기로부터 모아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회개합니다. 돌이키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준다고 했는데 그 언약을 따라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에 나오는데요. 이게 어렵다고 했어요? 쉽다고 했어요?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고 했죠. 쉬운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고 내 입이 가까우며 내 마음에 있어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어제 기억나시죠? 말씀.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말씀을 같이 했잖아요. 이 말씀을 로마서 10장에 인용한다고 했죠. 그렇죠? 로마서 10장에서 말하는 복음은 뭐죠? 바로 신명기 30장에 나온 말씀대로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은혜가 우리의 율법의 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 설명했대요. 하늘 끝까지 올라가냐 땅 밑에까지 내려가냐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뭐라고 하죠?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그 말씀 하시죠. 로마서 9장 10절 10절. 근데 이 말씀이 신명기 말씀과 연결돼 있어요. 신명기 30장 말씀 한번 볼까요? 다시 연결됐는지를 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또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을 좀 보시면 이 복음을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제일 끝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 이 말씀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사도 바울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느헤미야가 한 기도는 바로 이렇게 주님 전 순종했으니까 복을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불순종해서 죄로 범했고 멸망하게 들어갔고 멸망해서 이제 영원히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주님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언약을 베푸시고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 우리를 다시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그 언약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다는 말씀대로 회개할 때 하나님 그렇게 깨닫고 돌아오면 그렇게 하시다는 말씀대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주님이 들으셨죠. 그래서 이
성벽을 짓는 일은 누가 하신 거예요? 1번 느헤미야. 총독의 정권을 가진 그때 출세한 술관원이었던 느헤미가 했다. 2번 그 언약을 따라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이 하셨다. 누구죠? 2번이죠. 근데 놀랍게도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배워야 된대요. 무슨 리더를 했는데요? 느헤미야가 그거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신 것이죠. 성전은 또 누가 지었어요? 에스라가 지었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도록 하셨죠. 고레스의 마음을 에스라가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움직였어요? 1번 에스라, 2번 하나님. 몇 번입니까?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예레미야 끝에 나오고, 그죠? 역대상 끝에, 역대하 끝에 나오고, 그죠? 에스라. 그래서 역대상 끝날 때 딱 읽고 나서 바로 또 에스라 읽으면 똑같은 말이 또 나오잖아요. 연거푸 2번. 그렇지 않습니까? 연거푸 2번. 연결해서 읽으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에스더가 그 백성들을 구원했나요? 하나님이 구원했나요? 1번 금식하며 처박혀서 힘없이 있던 에스더. 2번 하나님. 몇 번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포로 되기 전에도 하나님의 의를 봐야 되고 그 역사 속에서요. 그렇죠? 그 역사. 성경에서 역사를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역사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사서라고 하는 에스더까지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 선지서라고 해요. 선지서다고. 그리고 뒤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도 선지서라고 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역사는 이루어진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말씀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뭐 누구에게 하신 말씀대로 됐다. 그 말이 계속 나오죠.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나오죠. 계속. 그래서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선지서인 거예요. 이루어진 말씀. 그 다음에 뒤에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요. 이루어질 말씀. 그래서 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사서를 선지서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역사라고 하기보다는 선지서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을 세 개로 크게 나누는데요. 토라, 느비임, 케투빔이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토라는 모세오경을 말하고요. 느비임은 역사서와 선지서를 말해요. 그 다음에 케투빔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말해요. 이렇게 세 개로 나눠요. 구약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선지서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선지서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하여 이렇게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루어진 말씀에 근거하여 앞으로 이루어진 말씀에 근거하여 내 삶을 바라보고 이루어질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느헤미야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루어진 말씀에 근거하여 내 삶을 보고 이루어질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